미국의 클라크 박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 여러분, 이게 귀한 말이죠. 참된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합니다. 정치가와 정치꾼은 천양지 차이죠. 지금 이 나라에는 정치꾼은 많아도 정치가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입하면 신앙이 약한 사람은 세상 끝 생각하고, 신앙이 굳건한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천국에 집착한다. 오늘 우리는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산다고 힘쓰고 애쓰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태함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아버지 나라를 가는 이 여정이 활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죠. 소아 졸업증에 걸린 홍원기 학생이 지금 고1인데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홍성원 목사님입니다. 그가 지금 15살이지만은 그의 육체의 나이는 70세가 넘는다고 그래요. 자, 그렇게 보면 이 아이가 얼마나 더 오래 살지는 누구도 예측 못하지만 자기들 부모님보다 먼저 천국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홍원기 학생이 고백한 대로 내가 목사님의 아들 된 걸 감사한다. 내가 부모님보다 먼저 천국 가더라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됨을 감사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홍성원 목사님도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의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섭섭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내게 주신 아들이 이렇게 빨리 늙어버려서 지금 15살 나이가 70세 나이가 되어버렸냐.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이 아이를 내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왜 그러냐? 이 아이가 반듯하게 성장하고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음을 감사했다고 그래요. 지금 이제 겨우 3발 자전거를 배우고 있는 것을 화면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은혜, 구원받음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우리 새삼 깨닫게 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의 아들 독생성자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이 66절에서 71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저들을 기르고 양육했지만은 치료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여러 하늘나라의 복음, 복된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바로 성만찬에 대한 내용을 깊이 있게 말씀한 것이 요한복음 6장 전반부에 쭉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 앞으로 흘릴 십자가의 보혈은 바로 이 생명의 샘물이다.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하나의 큰 과정이다. 그렇게 자기 희생을 말씀하지만은 주님이 떡인 줄 모르고, 주님이 죄 씻음에 대한 보혈인 줄 모르고, 생명수 샘의 근원이 된 줄 모르고 다 떠나버려. 다 떠나.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도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 또 4,000명 이렇게 두 번이나 먹이시고 저들이 눈에 보기에 확실하게 우리 주님은 메시아인 줄 그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어렵다. 내가 어떻게 이분 따라가겠냐? 하고 한 사람 두 사람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서 너희도 내 곁을 떠나서 저들과 같이 불신의 세계로 되돌아갈 것인가? 바로 그때 성급한 제자 베드로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 예수 믿고 살기 힘들다고 주를 떠나고자 싶은 그런 분이 계십니까? 이 잠시 받는 우리의 환난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전염될까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건 전부 불행입니다. 오늘 그 정치가가 이야기한 대로 이 미국 클라크가 이야기한 대로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극복하지 못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너무 교회마다 많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걸리는 하나의 단계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도 이 베드로 사도처럼 주여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우리가 누구를 따라간단 말입니까? 오늘 69절 보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70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12.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막연이라 내 곁을 떠날 인간이다. 나를 팔자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차라리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지 아니했다면 제게 좋을 뻔했다. 나중에 그 가룟 유다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는 나무에 목을 메고 하다가 결국은 창자가 터져 나왔었다고 그래요.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뿐이겠습니까? 지옥의 직행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서 천하만민 77억 인구 가운데 유독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하신 은혜, 여러분 이 큰 은혜를 여러분 감격과 감사로 늘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주를 믿다가 세상으로 떠나가고 제자이면서도 주님을 대적하고 팔아넘길 수 있는가? 베드로는 무엇이 주님의 은혜고 누가 생명의 근원인지를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 메시아입니다. 오늘 우리도 확실하게 주님을 바로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천국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천 여류 작가인 마라벨 몰간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 시절에 하나님을 말하는 성령 체험을 했고요. 하나님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고백한 것이 뭐냐? 내가 평생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완전히 고백을 했어요. 근데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면서 그 여인을 인도한 분은 하나님은 전혀 딴판이에요. 당시 변호사였던 그 남편과 함께 이제 가정생활을 시작했는데 무려 20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고 말았어요. 그냥 평범한 주부가 되어서 다른 평범한 여성들과 같이 부부관계, 자녀 교육, 그리고 생활 문제, 인간관계 이런 등등으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 없는 삶을 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옛날에 하나님께 그 결심한 것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에 그 여인은 그 여성의 삶을 다루는 작가가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론, 대어리가 아니고 철저한 자기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위력이 있어요. 특히 또 이것은 성경적 시각이 깊숙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펼쳐놓은 그 여성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자기를 비추어서 그 자기 체험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불신 여성들이 그 책을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빛이 바랜 어중이 떠중이 여성들, 그 교인들이 바로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기 때문에 그때 깨닫기를, 내가 20년이 허송세월이 아니었구나,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지난 세월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의 은혜가 가장 큰 거 아닙니까? 오늘 첫 번째로 지난날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자. 제가 야구를 한 20년을 했는데 포항에서 10년, 시골에서 10년, 20년 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야구를 하고 있을 때에 그 교회가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무려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까지 완전히 그냥, 그래서 저는 그 5일 동안 가게를 지킨다는 핑계로 한 번도 안 가고 불출석했습니다. 이 서리 집사가. 또 교회도 1.5km가 되니까 1,500m. 저희 영혼 밑바닥을 뒤집을 성령 집회를 이 마귀의 달콤한 만류에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때 마침 마지막 금요일 저녁입니다. 저희 가게 앞을 지나가는 70이 넘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셔요. 우리 동네에. 그분이 늦게 올라오고 혼자 지나가면서, 선생님이 오늘 또 안 가실랍니까? 그래요. 오늘 또 안 가실랍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할머니에게 죄송해가지고, 올라가겠습니다. 먼저 올라가세요. 자,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할머니의 약속을 따라서 죄송해서 문을 닫고, 그래서 1.5km 거리 교회를 향해서 자전거로 올라갑니다. 주제넘게. 아니 마지막 날 늦게 도착한 제가 그 무슨 염치로 그래 뒷좌석에 앉으셔야지 그냥 꾸역꾸역 앞에 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굿한다고 바깥에 문을 열어놓고 바깥에서 구경하고 있는 불신자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좁은 교회 안에 꽉 찼어요. 저는 올겐 탄다는, 5일 동안 아무 올겐 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놀라운 것이 뭐냐, 아니 5일 동안 그렇게 하이 볼륨으로 그 메시지를 증거하신 분이, 강사가 목이 안 쉰 거예요. 목이 카랑카랑해요. 제가 거기 압도당. 모든 성도들이, 아니 불신자들까지 은혜 받고 있는 것 모습에 저는 압도당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시간이 제 설교가 마쳐지고 안수기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저는 뭐 아픈 데가 없으니까 그 안수 받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가장 큰 갈등이 뭐냐,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귀신의 노예에서 해방받고 예수 믿고, 문중에서 쫓아낸다고 해서 우리 아버님하고 지금 쫓겨날 위기에 있을 때 우리 아버님이 천국과 지옥을 직접 보고 오셔서 예수 믿었는데, 이런 가정에서 저는 뭐냐 이거예요. 저는 30여 년 동안 저는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저 자신에 대한 것을,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제 단판 지은다. 그래서 손을 낍니다. 이렇게 안수는 안 받고, 이거는 하나님 계십니까? 계시면 오늘 밤 제게 나타나세요. 하나님 계십니까? 계신다면 제게 나타나세요. 이렇게 3번
만약에 오늘 저녁에 안 나타나시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낙심하고 싶은 마음에 그 서리 집사가 이제 하나님이 만약에 안 계신 것으로 확인한 다음에는 제가 마음대로 살 것이다라고 각오를 했거든요. 그 순간에 말이요, 이 화롯불 같은 것이 오른쪽에 옆구리를 팍 치는데요, 온몸이 불덩어리 같이 돼요. 한순간에 진동이 일어납니다. 무릎을 꿇었는데요, 이게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억제하고 싶어도 억제도 안 되고 이 손가락을 뺄 수도 없어요. 그냥 마룻바닥을 때리니까 나중에 일어나 보니까 물집이 생겼어요. 여기에 2개나 생겼어요. 여러분 이거 끼고 한 마루 한번 때려봐요. 5분도 못 때릴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갔는지.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밤새도록 그 이야기죠. 나중에 일어나 보니까 그 예수구도 하던 교회 온 모든 사람 다 거기 가고, 우리 전사님과 우리 집사람과 몇몇 성도들이 원을 그리고 저를 완전히 내려보고 있는데, 딱 간질 환자가 경련 일으키고 일어나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이게 뭔가 제가 잘못된 줄 알고. 그러나 그날 밤에는 은혜 받은 사람이 저예요. 자, 이 못된 것을 하나님이 친히 계심을, 불덩어리를 친히 던져주셔서 그때부터 제가 완전히 변한, 그날 밤이 철야 집회가 된 거죠. 다 갔어요. 초신자 몇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하면서 춤을 추며 돌아갑니다. 저를 따라 뒤에 또 여종들이 따라오, 교인들이 밤새도록 했는데 피곤한 줄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집에 와도 감사, 몸이 덜렁덜렁. 여러분 후끈후끈. 그러니까 뭐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얼마나 전도가 되는지요. 그곳에서 9년 있는 동안에 아까 이야기한 간질 환자, 이 청년, 소년 때 초등학생을 데리고 다닌 청년이 됐어요. 근데 그 청년 하나만 데리고 다닌 것뿐이에요. 전도한 적이 없어요. 제가 사는 곳은 사실 소재지인데도 교회가 없어요. 한 800호 되는데 그 위에 교회가 있는 데는 한 200호밖에 안 되는데, 그 시족 세계니까 예수 믿는 사람 집안이 모여서 교회를 짓는다고 한 것이 거기에 교회에 있을 뿐이지 소재지에는 교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십 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후에 제가 포항 기쁨의 교회에 나와서 섬기는 동안에 그 교육관 건립할 때 그 헌 교육관을 7만 원에 사가지고 그곳에 보내서 지금 그 교회가 그러니까 그 교회 2개 교회가 된 거죠. 오늘 이런 일들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성령이 임해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꾼들은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저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영적으로 참 기머거리였고, 또 영안이 열리지 않은 시각장애자였고, 저희 심령이 열리지 않은 이 무감각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려라 에바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안 부르겠습니다만은 마칠 때쯤 반주자 올라오면 되는 겁니다. 에바다 가지고 올라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이 심령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서 에바다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고요. 안 그러면 제가 낙심해버리지, 이 젊은 나이에. 그래서 의심과 한탄과 불평과 신음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에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으로서 너희들을 권한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여러분, 은혜를 쏟아붓지 마라. 은혜란 것이 뭐예요? 은혜를 아는 것이죠. 은혜를 알게 되면 행동하는 양심이니까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죠. 예배가 회복돼요. 기도가 회복돼요. 말씀이 은혜가 돼요. 우리는 바로 오늘에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뜨겁게 믿고 주를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자. 우리 인간이라는 건 잠시 후의 일도 우리가 몰라요. 아니, 금년 2월 달에 이렇게 코로나가 들어와서 팬데믹이 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세계가 지금 불안 공포에 쌓였어요. 이 포항 땅에도 몇 사람만 생겼다 하면 전부 다 불안해요. 비교적 그래도 우리 경상북도는 근간에 이르러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심했는데, 청도로부터. 그래도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크게 심하지 않아서 지금 서울, 경기, 전라도 할 것 없이 지금 다 1.5, 2.0으로 지금 오늘 어떻게 할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어갔고 지금도 생사의 갈림길에 고통하는 그 생명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수천 명이 지금 치료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계신 하나님, 인생 모두의 생사 화복을 친히 쥐고 계신 하나님, 이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그분만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야훼 하나님이다. 잠언 10장 22절에도 그 솔로몬은 여호와께 주시는 복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복은 사람을 부하게도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우리가 철저한 리얼리 크리스찬이 되면 우리가 복을 주시는데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우리에게 근심이 쌓입니까? 잠언 8장 17절 18절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다. 솔로몬은 그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얼마나 솔로몬이 복을 받았어요. 나중에 하나님을 배신해 버리니까 비참하게 끝나는 겁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그 중에 가장 큰 구속의 은혜,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마음이 조석변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섰다 앉아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럽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미래가 없어요.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우리의 미래,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나라, 이 우주를 우리 아버지가 통치해 주셔야만 하는데 이 코로나 빨리 끝내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데 우린 지금 살얼음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다고 그게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우리 하나님 더 가까이 하게 하다가 우리 아버지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주께 감사 찬송하면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주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